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 이후에는 문안 인사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유언으로 하신 그런 말씀을 다른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서신에서도 항상 기도할 것을 교회들마다 당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자주자주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4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4번씩이나 기도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4번씩이나 기도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말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 날에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성경 여러 곳에서 환난 날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런 여러 사건들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그때에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음식을 비유한다면 기도는 호흡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을 잠시라도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성도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까지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데 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간구에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간구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간구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사람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은혜를 갈망하는 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받을 은혜를 갈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릴 때에 오늘 우리 심령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우리 심령에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엄마에게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말할 때와 자식이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참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난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할 때 엄마가 더 큰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 그때 부모가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 벨을 누가 울리는 거예요. 낮에 사실 벨을 울릴 리가 잘 없는데 가서 이래 보니까 우체부가 그 한국에서 온 익스프레스 메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전에 저희 집에 어떤 일이 가끔씩 있었는가 하면 이 우체부가 저희 집까지 익스프레스 메일 같으면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메일 박스 입구에서 저희 집이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저희 집까지 걸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노티스를 집에 사람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박스 밖에다가 붙여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메일을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면 우체국에 찾아가서 줄 서서 그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메일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 집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그 우체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갖다 주지도 않고 그냥 메일박스에다가 여기 사람 없다고 이렇게 노티스만 남겨놓고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갖다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몇 분 안 되어서
또 누가 이제 배를 울린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문을 열었더니 방금 그 우체부예요. 근데 이 우체부가 메일을 가져온 거예요. 물건을. 그게 뭐냐고 했더니 아마존에 저희 집에서 오더한 건데, 그게 이제 아마존 그 배달하는 사람이 저희 집까지 갖다 주지 않고 메일 박스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제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저희 집까지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는 그 우체국에 온 그런 물건만 배달할 책임이 있는 거지, 아마존의 물건을 우리 집에까지 배달해 줄 책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더니 이분이 그 감사하다고 하는 그게 많은 집에 배달해 줬는데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감사하다고 하는 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그 메일박스 밑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제 이름 보고 이거 갖다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존에서 온 물건을 저희 집까지 갖다 주고 간 거예요. 사람도요, 이렇게 참 누군가 뭔가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뭔가 더 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늘 왜 나인데는 왜 이거 안 해주시냐고, 언제 해주실 거냐고 하고 막 따지듯이 뭐 맡겨난 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신 게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더 속히 더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만날 적마다 원망하고 인상 찌푸리고 있고 이러면요, 그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받을 은혜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바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없는 그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응답해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있다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 속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더니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그 물을 원상복구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을 추격해 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며칠 갔는가 하면 3일 갔습니다. 3일.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사흘 길을 걷는데 자기들이 준비해 왔던 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을 마셔봤더니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마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이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비록 목은 타고 목은 마르지만 그래도 더 이상 자기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런 바로의 무리들이 없으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3일 전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3일 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생각하면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하였다면,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서 바위를 가르시든지 땅을 가르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물이 바닥이 나고 목이 말랐을 때에 사실은 모세도 애굽에서 그가 가지고 왔던 물통에 물이 바닥이 나고 그도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목이 마른 그 상황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는데, 그런데 모세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기도에 깨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원망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이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때 이미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실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또한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도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보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알게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다음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곳에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운전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또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을 하다가도 가끔씩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늘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약 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차가운 그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이제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면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돕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그들도 꾸리게 되고 그 자녀들을 낳아서 자기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또 자녀들에게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에 한 3분 정도 이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에도 한 몇 분 기도하고 나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할 제목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 그냥 그것도 뭉뚱거리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뭐 기도할 거리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해 가면 이제 기도의 대상이 자꾸만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목회자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이고 또한 멘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그 영혼과 그리고 또한 육체 또 그리고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문이란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감추어졌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다름박질하는 그 문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할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빚을 진 사람인 양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는 빚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자기가 빚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자기가 시간 날 때 전하고 자기 전하고 싶을 때 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부득불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깐난 아이가 이래 왔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문이 열려 있어서 도로변으로 막 가는 거예요. 도로변을 가는데 아이 엄마는 저 안쪽에서 아이가 간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근데 그 도로변에 나만 지금 보고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장아장 이렇게 해서 걸어서 이제 차가 달려오는 그 도로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그게 내 아이가 아니지만, 아니 내 새끼도 아닌데 지 엄마가 저 엄마 아빠가 저거 알아서 하겠지. 지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무슨 상관 있어. 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 그냥 들어왔다면 그럼 우리에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어떻게 죽었던지 하면 그때 목사님 보신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 아이 못 보셨냐고. 내가 보기는 봤다고. 우리 아이 좀 도와주시죠. 그렇게. 지 새끼 지가 돌봐야 되지. 그걸 왜 내보고 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누군가 어른이 봤다면 그게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를 위험에서 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다름박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가 안 믿는 거야 할 수 없지 지 탓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자기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그들의 핏값을 자기에게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옥중에서도 바라는 것은 어서 이 옥중에서 답답한 곳에서 석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편하게 내가 노후를 좀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에서 성도들의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에게 원했던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또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열리도록,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지혜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불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욕을 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 말과 성도들이 한 행동을 보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신자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신자 앞에서 말과 행동을 잘못하는 것은 마치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우리가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불신자들 앞에서 말과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신자들이 교회 자체를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멀리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가까이는 해야 되지만 그리고 새 속에 빠져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도 지금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일을 하고 또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들 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장인 장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할 적마다 참 눈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랑 결혼하고 유학의 길로 왔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장인 장모님을 또 그 친정 아버지 엄마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아버지 엄마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꿈에도 돌아가시는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됐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예수 믿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셔서 어떡하냐고 막 울다가 보니까 이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참 그래도 이 꿈이라서 다행이라고 하면서 그 꿈 생각하면서 또 눈물로 예수 믿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장인 장모님이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하는 시간을 의미 없이 그냥 농담이나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그렇게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두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을 할 때에 맛깔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또 대답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너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당신은 왜 교회 가냐고, 당신은 왜 예수 믿냐고 물을 때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수 있을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최대의 자기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23년 약 6개월 전에 교회 개척을 앞두고 함께 개척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불신자 한 가정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내랑 같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것을 찬양을 틀어놓고 늘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이 찬양을 늘 CD에 틀어놓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랬더니 그때 당시 5살이었던 우리 둘째 아들 인덕이가 이 조그만 애가 이 노래를 계속 들었더니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막 이러면서 뒤에 후렴 부분에 가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이러는데
자기 이 가사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늘 부시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참 귀엽게 보이던지 했는데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다 큰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키가 커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켄터키주 아주버리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 캠퍼스에서 채플을 드렸는데 그 채플 끝나고 나서 한 20여 명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하나님 내 시대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도 내 주변에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 같이 일하는 참 내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고요, 금요일 저녁 8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강력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를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참 많은데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그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큰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주님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